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거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라고 하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 걸까?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때때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뭐라 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나를 보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의심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나, 어찌 보면 약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를 보시는 주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붙잡으며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오늘 이 여인은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경을 또 읽다가 보면 거기 답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가 여러분들의 그 궁금한 것을 좀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여자들은 다른 마리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알겠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는 알겠어요. 왜냐고 하면 야고보를 알고 요한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 어머니였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생소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누구냐고 하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과연 또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는 이 요한나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 이런 뜻이에요. 헤롯이 누굽니까? 유다의 왕이에요. 왕의 관리자, 그러니까 왕의 관리인이었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누구였느냐? 요한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섬긴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왜요? 왕가에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또 이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요한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요한나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 이제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부활은 정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2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묻혀 있는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사내들린 공의의 위원이었고, 첫 번째, 또 사내들린 공의의 위원이 될 정도였으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그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자 중에 부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은 말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딱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땅속에 이렇게 묻고 흙을 다 묻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위 덩어리를 말이죠. 바위를 파서 거기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갖다 시신을 갖다가 안치해 놓고요. 앞에 돌로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무덤이란 말이죠.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자, 요것이 예수님이 묻으셨던 이제 무덤과 같은 그림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덩어리가 있고요. 그 가운데 구멍을 팠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저 옆에 동그란 거 문이 있죠. 이 문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번 사진 보시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이제 로마 병정들이 막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봉인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고 하면,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저 동그란 저 돌무는 과연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냥 뭐 심심풀 땅콩으로 쑥 치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서민들도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서민들은 이제 그냥 땅을 파놓고요, 이렇게 돌을 파놓고 앞에다가 이런 무슨 바위 덩어리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그냥 막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또 돌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네모나게 대부분 만든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렇게 둥글게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둥글게 돼 있는 무덤은 거의 다 부잣집들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저런 동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굴은 저렇게 동그란 돌문으로 막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정론입니다. 자, 그러면 저 돌문은 거의 한 2km 정도가 나간다, 뭐 2톤 정도가 나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돌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이게 입구를 막기 전에 이 돌문은 요 위에 옆에 아까 1번 그림 보시면 돌문에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입구를 막지 않습니까? 막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 입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자, 돌이 여기에 동그랗게 걸려 있으면은 그 밑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땅을 파놨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U자형으로 이렇게 파놓고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후에 살짝 걸쳐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안 썼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밑에 걸쳐 있는 받침대를 딱 치면 이 돌이 그냥 밑으로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밑으로 딱 굴러가서 U자 홈에 철커덕 가서 딱 걸려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딱 맞아버리면 이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2톤 되는 그 돌덩어리를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움직인다고 이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잘 안 열려요. 정말 장정들 10명, 20명에 가가지고 줄 매가지고 말이죠, 영차, 영차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이게 다시 문이 열릴까 말까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버렸다. 그래서 다시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러한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가끔 바로 이렇게 큰 지진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며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지진과도 같은, 여러분 지진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과도 같은 그런 큰 힘과 엄청난 파워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큰 지진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골짜기 사건 알고 계시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여라,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여라. 그래서 뼈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막 쭉쭉쭉 붙어가지고 이것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됐더라, 그렇잖아요. 이 군대들이 이제는 뭘 하냐고 하면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곡을 멸망시키러 가는 이 군대가 곡을 멸망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곡을 멸망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지진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자,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이 땅에 그냥 위로부터 막 내려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느껴져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뒷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땅에 흔들리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이제 혜성도 막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찾아온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송하고 한밤중에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큰 지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서 옥문이 그냥 스르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옥문은 열어졌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돌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 봐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는 거예요. 예? 그거 도둑이 와서 못 훔쳐가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천사들이 그곳에 있어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바로 그것이 큰 지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줄 줄로 믿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그 아름다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고 하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그 다음에 쭉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직접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일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봅시다. 28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는 언제 상황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이에요. 예? 그때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18, 19, 20절이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40일 동안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보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 누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니까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혼란스럽다, 주저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뭐 단순한 불신, 나는 정말로 그거 못 믿어,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이런 거예요. 믿음도 있어요. 주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 것 가운데 있냐고 하면 주저함, 아까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게 주저하다라고 할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주저함 이 가운데 서서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믿음과 주저함 이 가운데 껴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과 주저함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은 책망하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풍랑이 있는 날, 그 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오늘 주님께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빨리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바로 이 의심이 디스타조예요. 왜 내가 믿음과 주저함 속에서 갈등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중간에서도 갈등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의심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내 믿음의 눈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갈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의 현장 속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신앙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이 진짜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반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의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들이 예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이 되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요한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첫 번째 제자라고 너무나 을씨되면서 어깨에 잡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 베드로도 멀찍이서 예수님의 재판 상황을 바라보는 자, 그러다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마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 바로 그 사람이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 여전히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그 중에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 의심한 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너희도 가서 그것 가르쳐라. 그리고 그거 지키게 하여라. 이 땅에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오늘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떤 사역만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주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제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곧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래요.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래요. 그 임마누엘 뜻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주님께서는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제는 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신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주저함 속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도마는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볼일을 보러 다른 곳에 간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함께 다시 오셔서 오늘 그 도마를 톡 찍어서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안 보고 믿잖아요. 그렇죠? 안 보고 믿으시는데 갈등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믿으시라고요. 확고하게 믿으시면 돼요.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석이시며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죠.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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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 마셔요. 주저함 속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종종 만나는 현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주저하고 갈등하며 의심하는 그런 모습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심을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진실한 고민이 되어질 때 그 의심은 오늘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된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주님께 빨리 뛰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더라. 시골의 할머니가 생애 첫 비행기를 타고 아들네 집에 왔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탁 둘러 모여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었답니다. 할머니, 비행기를 처음 타시니까 어때요? 무서웠죠?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 엄청 무서웠어. 그래서 나는 혹시 몰라서 나는 발을 안 떼고 가만히 있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가만히 계시는 거는. 비행기 탔는데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 딱 붙여놓고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은 발을 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은 발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도 그러세요?
혹시 이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이 비행기 불나는 거 아니야? 혹시 이 비행기 추락하는 거 아니야? 그럼 비행기 못 타요. 그렇죠? 믿고 타셔야지. 기장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두려운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오니 공중에서 죽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으시니 절대 오늘 비행기 안 떨어진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 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놓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근데 참 아름다운 것은 뭐냐고 하면, 감사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 왜요? 왜 이게 은혜가 됩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매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의심하였느냐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내게 고정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갈등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은 더 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의심이 들 때 그 의심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의심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 의심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꽉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슬퍼하십니까? 왜 괴로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으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할 줄로 믿어요. 견고한 믿음 위에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